주일 예배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같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시험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만들어 드리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교회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지침이 되는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겠기에 주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의 말씀을 받는데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이 나의 삶에 내 생활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질 때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만나서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교회적으로 말하면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 될까요? 부활주일. 세상에서 많은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아니죠. 거의 다죠. 거의 다가 이 교회력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이 여러분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뭘 타고 입성하셨어요? 낙인인데 무슨 낙이? 낙이. 그래. 그래서 제 아들과 또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가 길에 옷을 펴고 종려함을 가지고 것을 펴고 그래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이 어찌 보면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위해서 종려주일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나고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시원성 교회는 종려주일인데 왜 종려주일에 대한 설교를 안 하나? 성령강림주일인데 왜 성령강림주일에 대해서 설교 안 하냐? 교회력을 보면은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절기는 로마 가톨릭에서 나온 것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절기가 있고 또 어떤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날 그 절기 하나만 잘 지키면은 나머지는 다 잘 되는 것이다 생각하는 그러한 폐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여러분 오늘만이 종려주일이 아니라 내일도 종려주일이고 1년 12달이 종려주일이 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을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을 우리가 늘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환영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난 주일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이 구원받은 표현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성화의 과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그분이 돈을 받고 주신 것이 아니고 값없이 주셨는데, 성화의 과정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공력을 세워서 성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 안에 그분의 소원과 의지를 담아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까지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성화의 과정도 일어나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는 사람에게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사도 바울이 이어서 하는 말씀이, 그러면 성화의 과정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느냐,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불평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하면은 물론 거기에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다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라고 하는 뒷면에는 나의 신앙 차원과 나의 신앙 인격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는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내 신앙 인격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스토리 다 알죠? 자, 이 얘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절친한 친구 나사로가 실은 말싸고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에 왔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죠? 나흘이 돼가지고 무슨 냄새가 난다? 썩은 냄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 앞에 오셔서 무덤에 돌을 치워라. 그런데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주님께 원망합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돌을 옮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말하다가 또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의 말을 들어보면 다 일치가 있는 말이에요. 왜 지금 예수님께 불평하고 있죠? 오라비가 죽었기 때문에. 이유가 있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불평불만하지 마라. 믿음으로 나가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 말은 내 죽은 오라고 사랑한다고. 왜 믿음 없는 불평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머릿속에 그려보시라고. 이게 지금 감사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죽어서 지금 나가서 썩은 냄새 풀 나는 수시 앞에서 무슨 감사가 나와요? 근데 예수님은 관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서 시체를 향해서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그 말씀 하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4절이에요. 예수님이 그 명령하신 다음에 다 같이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차였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놔 간계하라. 여기서 여러분 우리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뒤에서 썩은 냄새 나는데 여러분 이 나사로는 누구예요? 이 나사로가 누구냐고. 여러분 이 나사로는 성경에 있는 나사로가 아니라 오늘 이 나사로는 누구냐고 말이에요. 이 나사로는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는 죄악의 냄새, 욕망의 냄새, 교만의 냄새, 허영의 냄새, 다툼의 냄새, 이걸로서 다 죽은 자예요. 나를 죽은 게 아니라 20년, 30년, 40년 동안 죽어서 냄새 뿌린 자예요. 그런 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분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여기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을 넣고 나오라고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문제가 나오라. 죽은 자가 배로 동이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가 나올 때는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구원의 향기, 생명의 냄새를 내면서 그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아나온 나사로는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손발이 묶인 채로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붕대야 풀려라 한마디 하시면 풀려지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붕대를 풀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런가요?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리는 역사는 오직 주님만이 하시지만은 아직 붕대에 묶여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화의 과정을 갈 만큼 아직도 제 능력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먼저 주님을 영접한 우리가 그의 붕대를 풀어줘야 한다고. 아내의 자존심의 붕대, 남편의 학습의 붕대, 성도의 불평의 붕대, 이 모든 붕대는 부부 서로 간에, 성도 상호 간에 비난과 원망의 손가락으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감싸고 품어줄 때, 중보의 두 손으로 기도할 때 은혜 풀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두 손으로 서로의 붕대를 풀어주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붕대에 감겨 사는 사람은 받은 구원이 생활을 통해서 표현되는 그러한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랑하는 남편, 귀여운 아내,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붕대를 풀어주기 위해서 소망의 인도와
사랑의 수고로서 기도의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중보하면서 그들이 붕대에서 풀리도록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나야 상대를 원망하기보다는 중보 기도로 품어 성령님께서 변화시키도록 하자. 아멘. 15, 16절은 오늘 본문의 15, 16절 길기 때문에 다 읽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는데 원망과 시비 없이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일을 할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어그러지고 패역한 세대에서 험없는 빛으로 자녀를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의 말씀을 쫓아 삶으로써 주님 재림하실 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있는 생명의 멸관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그러하기를 위해서 원망과 시비 없이 주의 일을 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회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 날 가장 두렵고 떨리는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함께 교회를 섬기던 성도들이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말을 할 때 주님, 우리는 이 목사님 때문에 이 목사님이 교회 성장시키는 데만 주력을 해서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없어. 우리 영혼이 전부 몇 마나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까봐 제일 두렵다는 거예요. 양심 있는 목회자의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개척 당시부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시간까지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심적으로 도왔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의 그들을 위한 목양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사도 바울이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본문 15절 16절의 내용입니다. 자, 10절 18절 마지막 절 두 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하라? 기뻐하라. 다 같이 기뻐하라. 나야 기뻐하자. 우리 모두 항상 기뻐하십시다. 빌립보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봉사와 섬김.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사랑의 섬김 위에 자신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다시 말해서 순교의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뻐하시오 그 말입니다. 관제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의 제물에 대해서 그 포도주처럼 쏟아져서 제물 위에 자기를 버린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기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주님을 제외하고 내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눈을 번쩍 뜨고 생각해 보세요. 목숨을 버려도 기쁜 사람이 있습니까?
내 삶을 송두리째 바쳐도 후회 없이 기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연애 시절에는 다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그죠? 당신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합니다. 당신 없는 인생은 안고 없는 찐빵이요, 벨트 없는 바지요. 뭐 그런 거 말한 적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말고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사람이 있냐고. 내가 그를 위해서 내 몸을 완전히 헌신해서 든일지라도 나는 기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런 사람이 있냐고.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빌립보 성도들이었습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있게 해주는 그 빌립보 성도들 때문에 나는 죽어도 기쁘다. 저 사람 손 한번 잡아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성도님 때문에 나는 정말 기쁩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안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요. 밖에서 오는 기쁨,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은 지속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오는 기쁨을 알락, 편안한 날짜의 기쁨, 날짜입니다. 알락이라고 해요. 그런데 속에서, 내면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희열입니다. 희열. 안락은 물질적이고 현상적이고 그리고 수동적인 기쁨을 주는 것이 안락입니다. 근데 희열은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능동적인 기쁨을 주는 것이 희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성경 기자들이 이 기쁨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에 무엇을 이루어준다? 소원을 이루어주신다. 느헤미야 8장 10장에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시편 100편에는 1절 2절에 여러분이 긴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기쁨은 감사는 찬송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다 같이 한번 불러보실까요? 그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즐거이 기쁘시고 춤추어 기쁘시고 노래하면서 기쁘시고 그분의 휘파람을 불면서 기뻐하시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분이 휘파람을 불고 좋아하신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쁨이 그런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의미있게 하고 보람있게 하고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나를 바친다는 것 그것은 손해같이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면에서 솟아나는 희열을 주시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버려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사랑의 제물로 드림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행복한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빌립보 성도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운 그 교회, 자신이 땀과 수고를 하고 세워서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멸류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양육하고서 그들을 위해서 그 위에 자신을 관자로 붓는다 해도 기쁘다 하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랑하는 아내, 남편, 가정을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위하여 나의 헌신까지도 다 바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불러주셨고 또 교회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주님께 복종하듯이 그 복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그렇게 이루어나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망, 불평, 시비 할 말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나면 참 우리가 내 자신이 숙연해지고 근신하게 되고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희생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복이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끌림 받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 아침에 말씀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고 환난과 역경이 많은 이 세상 살면서도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찬양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예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시온 성성들을 가정가정마다 심령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고 희생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온 가정에 온 교회에 넘쳐 흐르는 그런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